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담당할 때에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달 설교를 7월 17일에 했었는데 그때도 시편 129편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설교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똑같이 시편 129편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1절과 2절만 살펴봤었습니다.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좀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또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이렇게 한번 또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리즈죠, 시리즈. 이 시리즈의 주제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제목이 또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 우리가 지금 여기 아침 7시부터 여기 믿음 성전에 온 목적이죠. 네, 우리는 여기에 지금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는 예배라는 말보다는 제사라는 말을 썼지만 구약 시대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도 비슷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례자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있는 명절에는,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라고 하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요걸 이제 순례라는 말을 붙여요. 순례한다, 라고 하죠. 이런 행위를 순례한다. 그리고 그런 순례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례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순례자들의 이 올라가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노동요를 부르는 것처럼 올라가면서 그냥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갔던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달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실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티콘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영어. 어른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모티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모티콘이 뭐냐면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를 할 때 문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쓰죠. 어떤 그림 같은 그걸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 그 이모티콘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시편 129편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저자의 그런 감정, 이런 감정 표현, 이런 것을 저희가 지난달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어 보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했냐면, 왜 이모티콘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설교를 했냐면, 이 시편 129편은 제가 앞서 설교했던 120편부터 128편까지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129편은. 특별히 이 시리즈가 왜 제가 이걸 시편에 보면 곳곳에 긍정적이지 않은 시들이 있거든요. 제가 왜 하필 이 시편 129편을 그렇게 주목을 했냐면, 다른 것보다는 특히 이 시리즈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면,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감격에 차서, 기쁨에 차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 이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이게 7절, 8절까지 거의 저주한 듯한 발언이 이어집니다. 끝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8절까지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절과 2절만 읽어봐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도 나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슬픔과 아픔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저자의 이 마음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괴롭다. 애환의 감정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모티콘이다, 감정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그것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지난달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지난달에 배웠던 것 중에서 오늘 이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사용된 단어 하나 기억하십니까? 바로 두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뭐죠? 괴롭히다라는 단어입니다. 괴롭힘. 여기에 이제 사용된 이 괴롭히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짜라르라고 했습니다. 짜라르,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원어적인 그 뜻을 살려보자면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걸 속박하다, 묶다, 줄로 묶다 이런 거예요. 묶다, 속박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 단어는 이제 짐승이라든지 혹은 짐승과 방불한 어떤 존재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인 거죠. 여러분,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한다거나 재갈을 물린다거나 줄에 묶어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죠.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이런 괴롭힘이 있었냐? 누구에 의해서 속박이 있었냐?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묶임이 있었냐라는 거죠. 1절과 2절에 누가 나옵니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들. 이스라엘은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속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면 실제로 이런 과거가 있죠. 역사가 있죠. 원래 짐승한테 써야 되는 말인데 사람한테 쓰일 정도로 이스라엘이 당한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옛날 그 과거, 아픈 과거. 노예 생활을 하던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 그들,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애굽이다라고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곧 이스라엘의 어두운 과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제가 설교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흑역사다, 어두운 역사, 흑역사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이제 흑역사라는 말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씁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트라우마. 물론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순례자의 시점에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민의 신분입니다. 자유민의 신분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순간을 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례자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다가 어떤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과 동시에 스치듯 그들의 역사,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아픈 역사, 아까 울컥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 하필 이때일까? 다른 때도 아니고 왜 하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길에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난 것인가? 지금 그 옛날 그 애굽에게 지배당하던 노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시간이 흘렀겠죠. 가나안 땅에 지금 자리 잡은 지 시간이 지난 상태란 말입니다. 당사자의 이야기 울컥함이 아니에요. 당사자 본인이 당했으면 그렇게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민족사적인 슬픔이긴 한데 자기가 당한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저 같은 세대가 말하는 거, 저 같은 세대가 이제 내일이면 광복절인데 제가 광복의 기쁨을 실제로 그때 있었던 사람들보다 강하게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저는 일제 강점기에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상의 이야기인 거죠. 민족사적인 슬픔은 맞는데
나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흘러서 뭐 바꿔 말하면 치유가 되어서 이젠 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쯤 되었나 싶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그랬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때에 지금 이 민족적인 흑역사, 왜 이러한 것들이 생각났을까요? 네. 어떻게 지금 이 예배라는 것과 흑역사라는 것이 사뭇 맞지 않아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되었으면 반대되었지 맞지 않는 개념인데, 네. 지금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시간에 생각이 났을까? 왜 이게 연결이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3절부터 8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매우 3절부터 이후로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이 매우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 129편의 저자인 순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밭을 갈다 3절에서 고랑이라는 등 농경 문화에서 사용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농경 문화에서 쓰이는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이 사람들 원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애굽에 살면서도 단체로 이주를 해서 살면서도 고센 땅이라고 해서 구별된 목초지에 따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래 그들의 본업은 농사일하고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농사에 동원된 적은 없어요. 애굽이 그렇게 그 곡창지대, 나일강 이런 거 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일에 동원된 적은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일에 동원이 됐습니까? 네. 건축 일에 동원이 됐죠. 건축 사업에. 네. 대규모 건축 사업에 동원이 돼서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를 뛴 겁니다. 네, 노가다를. 그런 노예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농경 문화 특유의 언어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지 같은 겁니다. 현재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지금 순례자의 시선으로 과거의 아픔을 지금 떠올리다 보니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온을 향해 길을 걸어가던 순례자가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과거를 떠올렸는지 지금 비밀이 지금 풀리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옆에서 농사 짓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농사 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죠. 떠올린 것이죠. 이게 바로 시편 129편입니다. 순례자의 시점에서 이 농경 문화는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에서 쓰는 이런 말들을 자유자재로 3절부터 8절까지 쭉 1절부터 8절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3절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보겠지만 계속 6절에 보시면 지붕의 풀, 7절에 보시면 베는 자, 묶는 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 농경 문화에서 쓰는 단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볼 겁니다. 다시 3절로 먼저 돌아가서요, 3절 앞부분에 보시면 밭 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은유적으로. 네. 1절과 2절에서 나왔던 그들이죠. 예,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의해서 민족사적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안 갈고 뭘 갈았다고요?
지금 표현이 좀 적나라한데, 예, 등을 갈았다는 거예요. 등. 예.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갈았다가 아니라 고랑을 어떻게 팠다? 길게 팠다. 길게 지었다. 요즘 이제 이게 농사 관련된 건데, 요즘 귀농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뭐 지나친 도시화에 이제 반발해서 혹은 지쳐서 도시에 이런 빡빡하고 정신없는 삶이 싫어서 귀농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 중에서도, 예, 농촌 유입을 하는 인구들이 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소위 뭐 젊은 농부라고 할까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온라인에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결코 농사일이 만만한 것은 아니더라라는, 그 젊은 사람들이라고 잘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농사일이 착각하기 쉬운데 여유롭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정말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게 농사일입니다. 예. 우리 중에서도 이제 가끔씩 뭐 밭을 가꾸시거나 혹은 뭐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주워들은 말밖에 없는데, 그리고 모르는 것들이 태반인데, 이 3절에 나오는 밭고랑이라는 말이죠. 고랑이라는 말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죠. 고랑이라는 말 분명히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고랑이 뭐냐? 예. 이 농사를 지으려면 다들 뭐 어른들 좀 아실 텐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 평평한 땅에다가 그냥 마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고랑이라는 것, 밭을 갈고 또 고랑이라는 것과 이랑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두둑하게 쌓아올린 부분이 이랑이라고 하고, 그 파인 부분을 고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파낸 꼴이라고 하죠. 꼴이 고랑입니다. 고랑이라는 말이 꼴에서 이게 파생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골짜기 할 때 그 꼴, 축약어 꼴이죠. 그러니까 그럼 왜 파느냐? 이건 이제 바람이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또 배수로 역할도 하고, 사람이 이제 지나다니는 길로도 쓰고 등등. 그래서 밭 고랑을 파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제대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랑을 의도적으로 파서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길게 파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시편의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정도가 이랬다. 이 짜라르 당했던 정도가 이랬다는 겁니다. 고랑을 파되 아주 깊게 파재 낀 것처럼 내 등을 팠다라는 거죠. 네. 밭을 파는 게 아니라 내 등을 그렇게 팠다. 이제 등에 있는 고랑을 줄임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등골입니다. 등골. 속된 말로 등골 파먹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딱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등골을 파먹었었던 그 과거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애굽이 있었다는 거죠. 애굽. 예.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속박하고 묶었던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다 농사 짓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한 순례자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이. 우리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 있고 잘 먹고 있고 저렇게 농사 자유롭게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동시에 민족적인 흑역사가 이 사람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죠. 일명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가 막 사로잡는 거예요. 왜 이러했어?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신이 아찔하고. 애굽 시절에 분명히 농사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농사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마치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혼란이 올 정도로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이어서 우리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이 흑역사에 대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의로운 분이시다. 성경에 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공부 교재도 디딤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비교적 명확하게 교리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 장점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서 혹은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여러 교리적인 진술 중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속성을 다루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혹은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7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있다 라고, 그분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많으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도 시인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공의로운 분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시는 분이다. 뭐가 올바른 거냐, 뭐가 아닌 거냐라는 것을 가려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리고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판별해 준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편을 들면 반대로 누구의 편을 안 들어준다는 말로도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여기 나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들의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흑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아픔,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괴로움에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노예 생활하던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기억하십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셨습니다. 판결하셨습니다. 판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이고 바로로 대표되는 애굽은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백성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결과는 뭡니까?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악인들의 줄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끊으셨다,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이 줄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것 또한 농경 문화 특유의 언어입니다. 그냥 줄이 아니겠죠. 그냥 일반적인 줄이 아니라 괴롭힘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앞에서 봤던 1절, 2절을 봤던 괴롭힘, 짜라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괴롭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어 짜라르의 그 원뜻이 뭐라고요? 묶다, 속박하다. 묶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줄이 필요한 거죠. 속박하려면 줄이 필요합니다. 줄로 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짐승을 묶을 때, 속박할 때 쓰는 그 줄입니다. 개로 치면 개목줄, 개 입마개, 소로 치면 소의 멍에 같은 것입니다. 혹은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과 방불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노예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노예도 줄에 묶잖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줄에 묶습니다. 속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자적인 그대로 이해도 마찬가지죠. 노예들을 집단적으로 다룰 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노예들을 줄줄이 묶어서 꿰어서 일일이 그렇게 이동시키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으신다라는 거, 잘라내신다는 거. 순례자가 지금 길을 걸어가다가 농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이 시점에는, 그 사람의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1절과 2절에서 등장했던 더 이상의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3절에서 등장했던 밭가는 자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등골 파먹던 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잘라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풍요로운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겁니다. 순례자는 지금 그 풍요로운 땅에서 절기마다 맞추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속박하던 그 줄을 끊어버리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신 겁니다. 물론 모두가 이러한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찬성하는 자도 있으면 반대도 있겠죠. 의가 있으면 불의가 있고요, 옳음이 있으면 그름이 있고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노예 상태의 줄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꽃같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시도를 의롭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인정하기 싫었던 바로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막았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129편의 저자는 이들에 대해서 5절처럼 이야기합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원래도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시편을 설교하면서도 시온에 대해서 여러 번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시온은 또 다른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예루살렘에 위치한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온 언덕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즉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 성전을 가리키는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시온을 미워한다는 건 뭘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시온산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그 순례자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에요. 시온을 미워한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수치, 부끄러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유교 국가잖아요. 이런 수치라는 개념에 이제 무게를 좀 둡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 굴욕적인 게 없습니다. 그 수치를 주는 것만큼 또 무례한 일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수치라는 문제가 걸리면 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유교 국가만 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죠.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지역이라든지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를 당했다 혹은 명예가 더럽혀졌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죽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요, 다윗의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의 사신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 왕의 신하들에게 굴욕을 줍니다. 명예를 더럽힙니다. 수염을 자릅니다. 그때 당시 수염이라는 것은 그 명예의 상징이죠. 수염을 잘라버리고 심지어 의복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이 하체가 다 드러나게 해서 보냅니다. 수치를 준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나면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이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암몬을 쓸어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시온을 미워한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를 미워하는 자들의 결국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수치를 어떻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보다 더 싫은 상황을 너희들이 맞이할 것이다. 명예가 더럽혀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근거 없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바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모세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때려 맞으면서도 10번이나 말을 바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을 미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인데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수치를 당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오히려 안 죽었기 때문에 수치를 그대로 몸소 체험한 것이죠. 고작 노예들로 구성된 무리들을 상대하느라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군대가, 최정예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몰살당했잖아요. 얼마나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노예들 꽁무니 쫓다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시온을 미워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미워하는 결과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시편의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고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서도 이러한 저주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6절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지붕의 풀이라는 단어 또한 앞서 살펴본 밭, 고랑, 밭을 갈다, 고랑을 길게 만들다, 줄, 이런 것처럼 똑같이 농경 문화 특유의 언어 선택입니다. 물론 지붕의 풀과 같은 경우는 농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제 유목 문화와 다르게 농경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가옥의 형태인데요. 다른 말로 거주 형태 이런 건데, 유목민들은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천막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가옥이라고 부르기도 좀 못해요. 그러나 농경 문화는 그렇지 않죠. 지정된 장소에서 1년 내도록 농사를 짓습니다. 정착해야만 합니다. 굳이 천막을 가옥의 형태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가족들끼리 캠핑 많이 가잖아요. 텐트 치고 노는 캠핑도 이것도 이제 가끔씩 몇 박 며칠로 해야, 그렇게 갔다 와야 재밌지, 그게 일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겠습니까? 고정된 형태의 건물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참 서러울 거예요. 텐트 생활하면. 근데 이제 이 지붕의 풀이라는 말은 곧 고정된 형태의 집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시 이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옛날 방식 진흙과 볏짚 등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초가집이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초가집.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흙에, 근데 이제 그 진흙에 가끔씩 풀이 섞인겠죠. 풀이 섞여서 그 풀이 그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잡초의 성장력 여러분 다들 아시죠? 잡초 얼마나 잘 자랍니까? 질기고 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기고 강한 잡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잡초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붕 위에 있다고요.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다르다고요. 6절에서 말하는 밭처럼 지붕의 풀은 어떻게 된다? 자라기도 전에 마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햇볕 때문에. 햇볕 때문에. 지금 요즘 우리도 폭염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시죠. 물론 비가 좀 와서 폭염이 좀 덜 느껴지는 시절이지만, 덜 고생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폭염 때문에 고생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폭염 아시죠? 차원이 다른 폭염입니다. 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습하진 않지만 고온 건조한 편인데, 이게 그냥 고온 건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아라비아 그 사막 지역에서부터 불어오는 남동풍, 그 건조한 바람의 위력이 엄청나서 뜨겁다고 합니다. 그 요나가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고 해도 사막에서 열풍까지 불어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질긴 잡초들이 무성하게 지붕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고온, 건조한 열풍과 뜨거운 햇볕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기도 전에 마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악인들의 결말은 역시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붕에 있는 잡초처럼 자라기도 전에 곧 메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가 끝나는 7절과 8절에서 이 저주에 대한, 저주와 같은 선언은 쉬지 않습니다. 이어집니다. 우리 7절과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는 자의 손, 7절에 묶는 자의 품, 요것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농경 문화 특유의 언어입니다. 7절과 8절에 나타난 농사 이미지는요, 농사 중에서도 끝자, 여기 7절 8절이 이제 마무리돼 가잖아요. 농사의 마무리가 뭡니까? 거두어 드리는 거죠. 추수입니다. 추수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 거죠. 추수를 하게 되면 크게 두 부류로 일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죠. 첫 번째, 베는 자, 곡식을 베는 자. 두 번째, 그 베어진 곡식을 묶는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뭘 기대하면서 1년 내도록 농사일을 하겠어요? 나가겠어요? 농사일을 막 일 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추수하게 될 그날,
추수하는 기쁨을 그리면서 나간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월급이 혹은 뭐 연봉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연봉을 한 번에 연봉이 계좌에 착착착 입금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출퇴근한다라는 말과 똑같겠죠. 농사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한가득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겁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베는 자나 그 베어진 곡식을 묶는 자의 그림이 어떠해야겠어요? 월급 통장에 조금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많이 들어와야겠죠. 물론 숫자는 이제 뭐 차는 게 없지만, 한도가 없지만, 이 추수한 곡식 어때야 돼요? 품에 이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야겠죠. 그래야 만족이 되겠죠. 가득 차고도 몇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걸 가득 찰 정도의 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해 농사 잘 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7절에서 그리는 농사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다. 품에 찬다가 아니라 품에 차지 아니한다. 6절에서 말했던 뜨거운 햇볕에 바짝 메말라 버린 잡초를 7절 앞부분에서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것은 이라면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그걸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있어서 메말라 버린 그 풀을 가리키는 것이니, 그게 이런 것은이니 품에 차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품에 가득해야 될 추수한 곡식, 그리고 품에 가득하지 않아도 괜찮은 메마른 잡초,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악인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혹은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해야 될 악인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순례자는 그 지금 1절부터 시종 1간 8절까지 이 농경 문화에서 사용되는 농사 이미지를 활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또한 곡식 추수와 관련된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순례자를 말합니다. 순례자와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딱 보는 거예요. 지금 농사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맞닥뜨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추수하는 농부들에게 건네는 일반적인 인사가 지금 바로 8절에 나오는 이 문구예요.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라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서로 꼭 형제 자식, 뭐 동업관계, 혈연관계 이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이여도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낚시터 같은 데 가면 서로 모르지만 낚시꾼끼리는 서로 이런 월척 낚으십시오, 손맛 보십시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장에 가면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손맛 좀 보십시오. 안타 치라는 거죠. 잘 치라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에도 추수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관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룻기 2장에 보면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운명적인 그 장면이 있어요. 첫 만남 장면. 거기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 추수하는 사람들,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지금 시편에 나온 말과 비슷하죠. 또 베는 자들, 추수하는 자들이 보아스에게 주인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시면 시편 129편 8절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 정반대의 그림인 거예요. 아무 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축복을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 초반부부터 이어져던 의문이 이제 풀리는 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그 초반부 기억해 보십시오. 연결시킵니다. 지금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순례를 하던 시점에는 가나안에 정착한 지 오래입니다. 오래라서 애굽의 영향력이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순례자는 그때 그 시점이 떠올랐을까요? 과거에 직접 자기 당사자도 아니고 조상들의 이야기, 역사 속에 있는 그 이야기. 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될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막 아파하고, 지금 엄연히 독립국이고 속국도 아니고 애굽을 다시 한번 꺼내서 애굽 저주하고 막 그러는 걸까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역사 속의 일이란 말이죠. 가나안 정착 이후의 세대,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란 말입니다. 순례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흑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보면서요? 저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하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잖아요. 농사. 한 부류는 이상해요.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순례자가 볼 때에 그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추수일일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두 부류가 나누어질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이 모든 이스라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성들은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순례길에 올라가서 절기에 맞춰서 시온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성전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29편의 저자 본인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길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지금 아직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생업에 바쁘고, 농사일에 바쁘고, 추수하기 바쁘고, 월급 언제 들어오나 계산하기 바쁘고, 돈벌이에 정신 팔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의 결론이 뭐다? 8절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 일반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겠다라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다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뭐 이런 말 건넸는데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이러다가 이러한 현상들,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민족적으로 이런 일이 퍼져나가다가는 정말 민족적으로 그 과거 흑역사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자기가 뭐 되지도 않는데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전체에 내가 대표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말할지어다, 이스라엘 이제부터 복창해라라는 거예요. 복창해라 라고 하면서 옛날에 자기들이 겪었던 흑역사를 구구절절 떠올리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모른 채 농사를 짓는 장면, 추수하는 장면만을 얼핏 그려보면 우리는 이 시편 129편의 그림이 마치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 그림 작품 아시죠? 막 기도하고 추수하고 기도하고 그런 작품처럼 어떤 목가적인 풍경으로 착각하며 볼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며. 그런 그림이 아닌 것이죠. 시편 129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절기에 맞춰서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야 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 순례자는 참을 수 있었다 없었다? 못 참은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 애굽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등골 파먹었던 거 기억 못하느냐라는, 우리도 언제든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밭고랑 작업, 너희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 그걸 보니 내 등이 다 아프다겠다는 거예요. 내 등이 다 아프다라는 거 보고 있으니까. 내 등골 파는 것처럼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장면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농사 지을 때가 아니라 밭고랑 파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랑 같이 손잡고 올라갈 때인데.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안 지키면 우리 망한다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흑역사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전하는 거죠.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분인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끊어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흑역사를 이미 잘라내셨는데 이제 보니 악인이 또 있네. 여기 있네. 시온으로 올라가지 않는 너희들이 있네. 그 시온에 올라가기를 싫어하는 너희들이 있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었네 라는 거죠. 너희들이 농사일 하려고 소에게 연결시킨 그 줄,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줄을 하나님이 끊어버릴 거다 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어서 너희들도 나처럼 같이 순례길에 오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제 두 번째 노예 생활, 흑역사 시즌2를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수고하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추수하는 거 당장 타이밍 놓치면 곤란한 거 다 안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벌어들일 그 죄와 당장에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거 알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임을 인정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절기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시 올지도 모를 흑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어주니? 나는 결코 너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공교롭게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이 벌써 77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광복절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나라 팔아먹을 만한 해괴한 소리냐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광복절 자체가 지금 있는 걸 없애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매국노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매국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광복의 기쁨이 있으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했었어요. 식민 통치가를 받던 아픔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식민 통치가 없었으면 광복절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약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에게는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압제 아래 있었던 35년간의 일제 강점기 시절이죠. 혹시 우리 중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대충 제가 이렇게 연세들을 보니, 얼굴들을 보니 그때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차 1945년 이전 출생자들이 땅에서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로 한번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독특한 사연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그 시절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때는 민족사적으로 암흑기였고 흑역사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과 삶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곧 바꿔 말하면 영원히 광복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이 중에 우리의 영혼이 광복 전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상태,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당시 흑역사 그때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전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도 모르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도 모르고 복도 모르고 그런 것 하나도 모르던 때, 그렇게 모르고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흑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 한때 어두웠던 일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걸 추억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때의 상태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반추해볼 수,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때로 돌아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갈 수 있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편 129편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중단이 된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즉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꺼내기도 싫은 흑역사를 다시 한번 맛볼 가능성, 맛본다는 말이 좀 그렇고 다시 한번 경험할 가능성에 노출될 것입니다. 물론 가끔 그때 어려웠던 시절 나름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영적 우리가 어두웠던 시절, 암울했던 시절, 그걸 추억을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시 가라고 한다고 가시겠어요? 흑역사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해보며 추억해볼 수 있겠지만 그 역사를 다시 경험해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흑역사는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그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광복의 기쁨도 물론 크지만 그 기쁨이 크다고 해서 그 기쁨을 또 맛보기 위해 다시 식민지배에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인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내고 잘라내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를 통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전에 올라와야 합니다. 흑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흑역사를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8절에서처럼 이러한 복을 빌어주고 싶어도 빌어줄 수가 없어요. 순례길에 올라야 하는데도 여전히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디 4절에서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와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먼저 순례의 길에 오르신 여러분들께서 지나가는 길에 8절에서 말하는 것, 지나가는 길에 여전히 농사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분들을 발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며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게 전도죠. 우리 함께 잠시 농사 중단하자, 순례의 길에 오르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부르자. 그것이 진짜 복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함께 넘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